여기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참 대단한 책인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21권의 책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기를 지나 다윗 왕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사라졌어요. 누구도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도 찾으려고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숨겨있던 성경이 발견된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BC 621년경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주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이 약 한 300여 년 지나고 나서 많이 낡아졌기 때문이죠. 수리하던 사람이 먼지가 쾌쾌 묻은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는데 오토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두루마리가 신명기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신앙부흥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새해 첫 달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또 영적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뼈아픈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뼈아픈 실수를 했던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여기 12 정탐꾼이죠.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안악자손이라는 거죠.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절망해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진 것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죠. 광야를 지나 신라세나 이루고 그곳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모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모세와 백성들이 아주 학계 목처럼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하나둘씩 도착을 하는데 이게 큰 작대기 둘이 메고서 포도, 석류, 무화과 이걸 잔뜩 담아서 가지고 오는데 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야, 내 평생 저렇게 큰 과일 본 적이 없다. 너무 비옥스러운 땅인가 보다. 여기 정탐꾼들이 정말 이 과일 탐스럽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군요. 비옥하기 그지없어. 탐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와, 환호성이죠.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는 난공불락이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이 땅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갈렙의 말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거인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갔다가는 모두 다 칼에 죽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잡혀 종살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통곡의 바다가 되어 밤새 울던 백성들이 아침에 모세에게 올라와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분명하다.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내줘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근데 주님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 사로잡히게 만드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가자. 가데스 바네아는 절망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치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미 절망의 눈이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처럼 대단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가는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 바들바들 떨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을 받아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40년의 고통을 가져온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칠 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이 10명이 보고 온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결국 40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40년 광야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르단강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번성하고 잘 될 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도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가데스 바네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사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5.18 광주 희생자 추모 기도회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시 세월을 거슬러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했어도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겠다고 생각하고 개나리 보찜 싸고 부천으로 올라와서 약대동에 단칸방을 얻고 주물공장 다니며 살았던 시간들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개척교회라 교사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교사도 되고 전도사도 사모도 되고 율동 선생님들도 되고 다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된 아들, 엄마 품에 안겨 모유를 그렇게 달게도 먹으며 새근새근 자라던 아들에게 강제로 모유를 끊고 강원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갓 100일 된 갓난아이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엄마 아빠와 강제로 헤어져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막 종자심리가 만들어질 때인데 그것을 아주 힘겹게 만들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 때 이러더군요. 아빠,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봐. 뭔가 소극적이고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못하고 내성적인 아이들한테 가서 너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힘겨웠어도 아기를 안고 업고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야. 그 자리가 저에게는 마음에 계속 후회로 남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 인생의 후회로 남는 순간은 언제 어디서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 편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입니까?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 쳐들어가다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이들도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대 작전 참모들이에요. 자신이 전력을 점검하고 상대의 전력을 판단해서 작전을 짜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탈출한 뒤로 시내산을 돌아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 행진해온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길은 오직 하나죠. 애굽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밖에 없는.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하나님 믿고 도전하다 죽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에게 하나님이 떠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예요.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인기를 누렸던 개그우먼 신보라. 사실 신보라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지만 스펙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무엇하며 살아야지? 앞이 보이질 않아. 그때 신보라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해. 매일 새벽 기도를 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라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초등학생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엄마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무엇 때문에 우시며 힘들게 기도하시는지 몰랐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며 날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너무 믿는데요. 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도 새벽 기도 시간에 훌쩍거리며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보라야, 너는 내가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 뒤로부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싹 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불쑥 개구우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아니 이거 왜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지?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근데 내가 개구우먼 어떻게 내가 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는데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울면서 2달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고 진보라 씨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임재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보라는 지금 TV에서 볼 수는 없어요. 몇 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 딸을 낳으며 알콩달콩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선택하는 걸 의미해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 선택이죠. 선택 아닌 게 어디예요? 근데 선택 중에 많은 것은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이에요. 이 옷을 입거나 저 옷을 입거나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죠. 어느 직업을 가질 것,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너무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택되어진 것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통해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되어진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부모도 내가 선택한 일이 없어요. 내게 부모님은 선택되어진 것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몸,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 없어. 선택되어진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몸짱, 얼짱으로 태어났겠지, 요키로 태어났겠어.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이것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은 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납니다. 아픈 막막하고 현실은 철양 맞습니다. 인생이 서러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남을 원망하고 자신의 절망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붙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 붙드는 걸 선택하세요. 기도하는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아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이제도 우리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굳센 믿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셔서 인생의 우리의 고난과 고비들 모든 문제들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지.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뿐이라.